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10만 원짜리 하나님. 10만 원이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있어서 10만 원짜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옛날 이야기인데 제 히스토리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수지에서 제 학원을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게 했었는데 첫 4년간은 무지하게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차도 새로 뽑고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거와 함께 저도 엄마처럼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쓰러지는, 왜냐하면 집중력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학원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집중력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학원의 고등부부터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엄청나게. 고등부 수업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중등부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학원에 붙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완전히 제 중심의 학원이었었는데, 이게 제가 학원에 붙어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이게 학원의 위에서부터 고등부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중등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등부는 뭐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재한데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알겠지만 가장 이제 비싸게 받는 건 고등부잖아요. 그 다음에 중등부, 그 다음에 가장 싸게 받는 건 이제 초등부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만 7년을 이제 수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4년은 잘 되고, 이제 3년은 이제 망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 엄마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까지 다 이제 겹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그 에너지가 없는 거야. 학원을 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공부방이나 교습소 이 정도 규모면은 빨리빨리 이게 그 매매가 되고 그럴 텐데, 이게 규모가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야.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내 돈을 끌어받고 뭐 그 정도까지 학원이 안 된 건 아니었는데, 뭐 학원에서 나오는 돈 한 뭐 3, 400만 원? 뭐 요 정도는 있었죠. 근데 생각을 해봐. 3, 400만 원 가지고 학원 운영하고 학원 돌리는 거나 되지 다른 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거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학원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벌어도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는 뭐 거의 없고 몇십만 원 정도 되겠지. 학원 월세 내고 학원 강사비 내고 학원 돌려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3, 400만 원, 4, 500만 원 이건 뭐 저에게는 무의미한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학원 월세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학원을 돌리기 위해서 학원을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저 좀 살려달라고 이제 학원에서 일해서 쉬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한 뭐 네다섯 살, 대여섯 살 더 많으신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이제 중국 연변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교회 자매들이랑 함께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학원은 망해도 내 차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있어. 이 학원은 망해도 뭐 차는 그대로 있으니까 미니 쿠퍼 캠든을 그냥 태워드리면서 막 드라이브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좋은 카페도 가서 뭐 수다를 떨고 이러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에 돈이 없잖아. 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가장 나락으로
나락에 빠진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 좀 갔다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가지고 그 당시 상업은행이라고 있어서 상업은행 강남역 근처에 거기 가서 돈 10만 원을 뽑았는데 그것도 현금 서비스로 뽑았어. 그만큼 돈이 없던 시절이었어. 내가 정말 돈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은행 잔고에 돈도 없어가지고 현금 서비스로 상업은행에서 강남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뽑아서 상업은행에서 그 현금 서비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봉투에 담아서 그 선교사님을 이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북한에 그 미역을 사서 보내시는데 그 돈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중국 연변 쪽에서 이제 사시는 그런 분인데 북한에 뭐 이렇게 북한 국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붙이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빵도 안 되고 쌀도 안 된대요. 그런 걸 붙이면 그게 북한 주민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윗대가리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그냥 빠지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안 간대요. 그런데 미역 같은 경우는 고기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주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제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미역을 사가지고 이제 북한에 보냈다고 나중에 저한테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낸 돈으로 미역이 돼가지고, 내가 낸 돈이 미역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유, 저 선교사님은 왜 또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용돈이나 쓰시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학원이 나갔어요. 근데 학원이 나갔는데, 학원이 매매돼서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 모든 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어. 모든 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어. 원래 학원도 집 매매하는 것과 비슷해서 계약금 걸고 뭐 중도금 걸고 잔금 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 매매할 때처럼 한 달도 걸리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갔다니까 아침에 와서, 그러니까 오전 중에 와서 그 학원을 본 사람이 오후에 돈을 다 빼온 것도 아니고, 돈을 다, 계좌 이체를 시켜줘가지고, 그날로 다 넘기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날로 다 넘기고, 물론 학원 애들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이제 갔지만, 그날로 모든 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지.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그 선교사님한테 드린 게 그게 하나님이 높이 평가를 한 건가? 어떻게 학원이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나의 모든 걱정과 시련 이런 게 하루 만에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말하지만 10월 30일이 이제 잔금 내는 날이거든요. 그 11월이 되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은행에 돈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물론 11월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2월도 뭐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집은 나가지도 않았지만 잔금 대출 받고 그거 다 내고 그러는 날을 10월 30일로 이제 정한 거예요. 10월 30일로.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이 안 나가.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 아무것도 안 나가. 월세는 안 돼. 월세로 하면 내가 돈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뭐 좋다고 해도 여기에서 미치고 팔짝 뛰지 않을 사람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이 안 나가니까 진짜 그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한 거야. 이거는 집이 안 나가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안 나가면 아파트 입주 지연 벌금이 나와요. 그 벌금이 엄청 세요. 엄청 세. 뭐라 그러더라? 한 달에 7%씩 올라간대나? 내가 내야 될 그런 돈이, 연체료가 한 달에 7%씩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한 달 못 들어가면 7%, 다음 달 되면 14%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10월 14일이 된 거야. 10월 14일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런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희 집을 보러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심사하는, 그게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기다려야 그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출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14일이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느낌이 안 좋아,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뭐 그러던 게, 그리고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난 언제 이사를 갈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14일 아침이 딱 되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상쾌해지는 거예요. 오늘 뭔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고, 오늘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 전화도 안 왔어. 근데 3시쯤에 전화가 왔어. 3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은행 대출이 안 된다고, 안 돼서 전세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나는 그 여자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전세도 못 들어온다고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순간 별로 이렇게 걱정도 안 되면서, 뭐 다른 사람이 뭐 들어오겠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뭐 이런, 그날따라 엄청나게 벌써 내 마음에서 이미 승리를 한 승리자의 그런 마음가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겠다고, 뭐 2년이 되면 또 들어올 사람이 있겠죠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30분 후에 다시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핸드폰을 받았지. 그랬더니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집을 보러 5시쯤에 오겠다는 거야. 5시 반쯤에 이 집을 보러 손님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직감이 확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집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입자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월 14일 5시 반에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보고 10월 15일 날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을. 10월 15일 날 계약을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 분한테. 근데 물론 전세가 좀 싸게 나가긴 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벌써 다급하고 이렇다는 걸 아니까 또 1,000만 원을 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을 해줬어요. 어쩔 거야, 이 사람이 마지막 동아줄인데,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해준다고 그랬고, 그 사람이 또 도배를 해달라는 거, 도배를. 근데 원래 전세는 도배 안 해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하고 들어오고 월세가 도배를 해주는 게 룰인데, 그냥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해주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잡았어. 그래가지고 10월 14일에 그 분이 우리 집을 보러 왔는데, 10월 15일 날 계약을 하고
사실은 10월 30일에 잔금 대출이 나오고 그날 모든 걸 다 갚아버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계약금으로, 원래는 계약금은 10%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약금으로 한 50%를 내고 그 다음에 잔금 대출 나가는 그날 또 계약금으로 한 뭐 3, 40%? 아니 그 중도금으로 한 3, 40%를 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보통 집을 매매할 때나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내지, 집 전세 낼 때는 그냥 계약금으로 10% 내고 이사 올 때 그냥 90%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희의 그 편의를 이렇게 봐줘서 어, 돈 있다고 그래서 계약금으로 한 50% 내고 또 중도금으로 10월 30일에 맞춰서 한 3, 40% 내고 본인은 11월 15일 날 이사를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세입자가 그렇게 미리미리 돈을 내고 막 중도금도 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세팅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왜 또 10만 원짜리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10월 13일 날, 10월 12일인가 13일 날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뭐 같은 부서 같은 그런 데를 그런 같은 부서였던 그런 어떤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싱글인데 저보다는 한두 살 어린데 얼굴을 보면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형제예요. 그 형제는 생긴 게 정말 기이하게 생겼어요. 이건 못생겼다는 차원을 떠나서 약간 좀 기이하게 생겼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 형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8년 정도가 흘렀고 정말 목회를 엄청 잘하고 있는데 얼굴이 왜 괴이해졌냐면 병에 하도 시달려서 병마에 하도 시달려서 이제 얼굴이 이제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외모로 사람을 별로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는 같은 형제들끼리는 좀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처럼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여자들하고는, 그러니까 자매들하고는 그 형제가 그런 교류라고나 할까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형제를,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형제를 좀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이 정도. 그리고 형제가 너무너무 착하고 그리고 그런 몹쓸병에 걸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해 나가는 형제였거든요. 꾸려 나가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인천에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간만에 그 형제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게 마음이 엄청나게 짠한 거야. 마음이 엄청나게 짠하고 요즘은 정말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정말 마트에도 잘 안 가고 뭐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날 그 형제한테 카카오로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 형제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너네 교회에, 너네랑도 안 하고 이제는 목사님 교회에 헌금할게요. 뭐 이러면서 나도 별로 뭐 없지만 목사님 교회에 꼭 헌금하고 싶어요. 꼭 한 달에 10만 원씩 꼭 헌금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줘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왜냐하면 정말 요즘에는
푼이라도 아까운 그런 때거든. 한 푼이 아쉬운 그런 때인데 어떻게 딱 내가 그걸 한 거야. 근데 그게 10월 12일인가 13일인가 이제 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한테 이제 카톡으로 뭐라 하냐면 나 집 나갔다고. 물론 매매로 나가면 더 좋았을 텐데 전세로라도 나갔다고. 전세로라도.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도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항상 역전의 하나님, 항상 만루 홈런의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그렇게 요즘에 쪼달리는 그런 돈이 아쉬운,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이사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이런 때에 자신을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그 개척교회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뜻 그렇게 돈을 보내준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도 그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누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잘 될 거예요. 또 그렇게 그 목사가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 목사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또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엄청나게 막, 잘 될 거예요. 이사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막 써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와, 어떻게 15일 남기고 14일 날 와서 보고 가서 15일 날 계약을 하냐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원래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전세로 이사 오는 날, 그날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의를 봐줘서 10월 30일 날 그 잔금 대출과 함께 그 모든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모든 비용이 그날 다 들어가야 되는 걸 또 그 비용에 얼추 맞게 또 이렇게 딱 되고 이런 게 정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그러신가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또 그 10만 원 옛날에도 내가 10만 원을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을 때 그런 막 학원이 안 나가서 애 끌는 뭐 그런 게 이루어지더니 이번에는 또 집이 안 나가고 이런 게 또 단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성령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니면 내 안에 확실히 계시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면서 예,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